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 속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주님의 그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진리가 저들을 바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온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이 드리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원, 거룩하게 하옵소서, 홀리, 말씀대로, 이는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아포스톨릭, 사도성,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주성, 이 네 가지가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한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볼 텐데,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쉽게도 우리가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긴박한 상황, 그거를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광의 사건 직후 우리는 재현할 수가 없죠. 성령이 임하셔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재현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 목숨 걸고 선포하면서 표적과 이적이 풍성하게 나타났던 그 모습,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생각하면은 이 모든 사역들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선교지에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나 혹은 또 바울의 사역을 보면 전반기 혹은 초반기에는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이 전도할 때, 기도할 때 풍성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 조용한 목회와 그리고 서신을 집필하고 이런 사역들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끝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됨의 모습, 교회의 본질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앞으로 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미셔널 처치, 그냥 일부만 사역하는 미니스트리, 겨우 관리만 하는 메인테인, 그리고 나중에 그냥 다 쉬어버리고 죽어가는 골동품 뮤지엄, 박물관 교회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쭉 훑어보면서 네 가지를,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교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주님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는 이 최초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의 모판이고 교회의 씨앗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이어 이제는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이는 실체, 대행기관, 천국 열쇠를 받은, 복음을 맡았고 사람을 맡았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맡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큰지.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지만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쳐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4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와 함께 있는, 그리고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나가면 이제 13절부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니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여자들, 이분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여 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된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거기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그동안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거기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도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했던 사람들인데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리고 아우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아우들은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부활 후에 그들이 다시 눈이 열려 예수, 그들의 형님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한편 생각하면 마리아가 내가 어머니인데 첫 자리 차지할 수도 있겠지요. 예수의 형제들이 나는 그래도 형인데 우리 형님 동생, 그러니까 특별히 야고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돼요. 어쨌든 야고보, 유다가 왜 우리가 뒤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순서를 보십시오. 11 제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수고 많이 한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의 가족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들이 기꺼이 뒷자리 가서 섬긴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첫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겸손하게, 한편 생각하면 제자들끼리도 왜 베드로 당신만 자꾸 나서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그리고 예수의 가족들도 사도들을 존중해 주면서 겸손히 배우면서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깨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건데, 여러분 예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예수의 동생이라는 걸 전혀 밝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도 예수의 종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종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자조 초대교회처럼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0여 명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2장도 가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44절 가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들이 모이기를 힘씁니다. 또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부분 다시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마음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가끔 모입니까? 아니요, 함께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비록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지만 우리는 날마다 서로 무난하고 배려하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전에 모입니다. 나중에는 또 가족 각 집에서 모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 40절 보니까
모이는데 어디 먼저 모여요? 성전에서 먼저 모입니다. 안식일에도 모이고, 또 안식일에 못 모이게 하니까 안식 후 첫날 모이고, 그래서 이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이 첫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믿음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함께 다 모이는 거예요. 온 성도가 함께 모여요.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가 성전에 모여요. 근데 나중에 이걸 보기 싫어서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성전에 못 모이게 추방시킵니다. 그러면 못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들은 장소를 바꿔서라도 모입니다. 오늘은 저 어디 골짜기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쫙 모여요. 오늘은 어디서 모입니다. 통제가 가면 또 그리 다 모여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심지어 이 목숨을 건 순교의 시대에도 모이기를 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그 자리에 가서 함께 모이고. 왜?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길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 되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천국에, 모든 나라 민족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시대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언제 또 이 예배에 동참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흩어질 때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집에서, 여러 가정에서 20명, 30명 소수들이 모여서 또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6장 가면 분열의 위기를 맞습니다.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 헬라파, 히브리파, 왜 우리는 빠집니까? 왜 우리는 덜 줍니까? 하여튼 분란이 생겼어요. 상당히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잘 극복한 다음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니라. 이 분열을 극복하고 모든 성도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 되기를 힘썼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거는 거룩함을 지켜가는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 읽은 본문 속에 3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성령을 선물로 같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40절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회개하고 죄 용서받으라.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참된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참된 거룩은 물론 술 안 마시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담배 안 피우고 못된 짓 안 하고, 여러분,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경건은 세상을 거슬러가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럼 세상이 원하는 건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자리를 탐내고 돈을 탐내고 남의 것을 탐내고. 그래서 이 욕심들, 정욕을 포함해서 이 모든 욕심들이 바로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들이. 근데 우리가 본문 계속해서 보니까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참된 경건, 참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까 6장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아들이, 과부들이, 병든 자들이, 환난당한 자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은 뭐 교회가 꼭 그래야 되는가, 자선단체인가,
그들이 교회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배려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 뺏어가고 서로 더 가지려고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정반대로 더 섬기고 더 나눠주고 더 배려하고 더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때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가 순교의 세대 보면 어떻게 이 순교의 그 험한 세대를 이겨냈는가, 아주 큰 비결 중에 하나가 서로 돕는 것입니다. 자, 어느 그룹에, 소그룹으로 나눠서 막 예배 드렸으니까, 어느 그룹의 책임자가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혹은 순교당합니다. 그러면 그 그룹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에서까지도 그 가족들을 지극하게 돌봅니다. 매일 저녁에 여기서 저기서 먹을 것을 갖다 놓습니다.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여러분, 서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무슨 일이 닥쳐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주님 섬기다가 고난받고 십자가 그리고 순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고 믿음이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향한 신뢰예요. 내가 없어도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녀들, 나는 그들을 믿는다.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썼어요? 참된 경건은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환난 날에 어려움 당한 성도를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고, 자기를 지켜 이 패역한 세대를 닮지 않고 더 가지려고 높아지려고 뺏으려고 섬김 받으려 하고 이 세상에서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그리고 돕는,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건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을 더하시고, 뒤에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교회를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칭송하더라. 이래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역시 교회는 다르다. 교회 가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 아멘입니까?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자, 외로운 자 다 교회 가면 산다.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칭송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참모습은 사도성이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저희가 사도의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이 명하신 것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본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기도에도 앞장서고, 특별히 4장 가면은 공회, 사내들은 공회가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 위협하고, 그들이 노임받아서 동료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이걸 전하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대주제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하나 되니까 그걸 그대로 성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44절에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들이 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 지금도 물론 저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책임 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잘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본을 보여서 성도들이 그대로 또 따라합니다. 자, 6장 가면 우리가 더 재밌는 사건을 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공개하는 문제로 분쟁이 생기고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사도들이 세 가지 정말 지혜롭게 합니다. 자,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들이 내린 첫 번째 결론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책임자를 세워서 하고,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예, 사도들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는 것, 이게 첫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우리는 책임질 테니까 나머지는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로 하여금 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생각하면은 여러분, 지금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인데 기왕이면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하지, 기왕이면 또 건강한 사람, 또 기왕이면 예쁜 사람, 또 기왕이면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 이럴 것이지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중요한 건요,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성령님에 의지해서 섬길 사람들, 그게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모든 제자들이, 여기 제자는 성도들입니다. 사도들하고 비교됐을 때는 제자들은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이 제시한 그 조건을 기쁘게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왜 돈 많은 사람으로 하시지, 왜 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으로 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순종해요. 그리고 그들이 투표를 해서 7명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요, 7명을 뽑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7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직분자로 세우니라. 여러분, 이 사도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인데, 내가 예수님 세운 사도인데 뭐 어깨 세우고 너희는 순종해 이러지 않은 거예요. 사도들은 최대한 바르게 지도하면서 존중합니다. 성도들을 존중해줘요. 또 성도들도 사도들의 가르침 그대로,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누가 예수 가장 잘 믿는가, 누가 성령 따라서 할 것인가, 그들이 투표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투표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사도들 앞에 다시 세워서 그 사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직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일을 처리합니까? 그리고 나서 7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하니라. 이게 바로 사도성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예를 들면 목사가 내가 목사인데 뭐 순종 안 하면 벌 받아가 아니고,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성도들이 기쁘게 순종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깨는 것이 교만, 거룩함을 깨는 것이 탐욕,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자꾸 깨는 것이 거짓이고 무지인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잘 모르는 것, 이거는 사도들을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배우는 것, 오직 교회에서,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바로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난 걸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자입니다. 밭의 일부를 팔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남들이 막 그냥 바치면 사도들이 기뻐하고 온 교회가 칭찬하는 걸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도 먼저는 교만한 마음이죠. 나도 뭔가 돼보자. 그러나 밭을, 그것도 일부를 팔았는데 보니까 이것도 엄청 많거든. 또 감춰요. 탐욕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뭐 지도 인간인데 알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그 밭이 지금도 그때도 네 것 아니냐? 이게 전부냐? 물을 때 예,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막으시고 깨뜨리시고 아나니아의 교만, 아나니아의 탐욕, 아나니아의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깨뜨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의 본질, 우주성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오신 목적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 복음 전하도록. 그래서 오늘 2장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앞에 또 가보면 말세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성령을 주시는 그 목적은, 대상은 뭐예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마지막 때는요 성령을 모든 민족 모두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두 부분에 강조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우주성이라고 하는 것, 모든 나라 민족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또 다른 표현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또 39절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더 정확하게 유대인 이방인 차이 없이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남녀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리라. 이게 바로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이걸 깨뜨리세요. 그리고 보편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만 이것도 깨뜨리세요. 심지어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으로 인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 외에는 다 온 땅에 흩어지니라. 사도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세우시고 빌립을 세우서 역사하시고, 사도들이 안 하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도 그들을 흩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게 하시고, 심지어 사도행전 11장 20절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나오더라.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셔널 처치, 결국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뭐예요? 사도만이 아니라 직분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사역할 수 있고, 그러나 거룩한 질서는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놀라는 축복의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교회. 아멘입니까? 성령 의지해서 경건한 삶을 힘쓰고 서로 배려하고 나눠주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잘 배우고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견고한 교회, 이단 감히 침투 못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모든 민족 구원받도록
선교 위해서 더 힘쓰고, 또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알고 더 힘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다 주님께로 부르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며 그리고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과 세상 앞에 75주년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 그대로 가르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가족, 친구, 이웃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